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 가정에서의 자녀들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위협한다면 어쩌면 인류는 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사역 전체가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대그룹이라는 날개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가 함께 날개를 지음을 통하여 비상할 수 있는데 소그룹 날개가 꺾이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목자들의 역할, 또 기관의 임원들의 역할, 또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 성도, 한 가정, 한 지역,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작년 성도는 자석수의 30%, 또 20%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교회 학교는 이마저도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여 교회 출석을 꺼려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 아시겠지만 밭이나 논에 1년 동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년 상간의 밭은 그냥 온갖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어디 무성한 것으로 끝나나요? 그 씨앗, 그 식물들이 자라서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제 생각으로는 한 5년 동안 그 씨앗을 다 뽑아내야만이 정상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덮을 때면 그게 씨가 되고 또 자라게 되면 어쩌면 손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저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 예배드리지 않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위험천만합니다. 이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한 통계에 보니까요, 자녀에게 교육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트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2%입니다. 학교가 3%, 가정이 95%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나 인성이나 어떤 그 성품은, 신앙은 가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기점으로 우리 부모들이 교회를 믿고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지금 절실하다는 것.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의 신앙 훈련은 거의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교회, 학교 이런 이야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자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무슨 지금 방주를 준비하느냐고. 그럴지라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준비했고 또 자기의 자녀 세 아들과 세 차부와 함께 신앙으로 훈련해서 8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물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전멸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와 그 자부들과 함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은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장 악한 시대 속에서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노아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람 또한 그는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제 개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고 다시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개척자입니다. 출애굽 이후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갖추기 전까지 광야 여정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가정에서, 처소에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수록 바로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 생명을 걸고 모세를 양육하고 또 바로의 공주에게 들려졌지만은 유모로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며 민족예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법을도를 가르침을 통하여 출애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도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도 말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 민족을 멸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이들을 하나같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땅,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다신론, 범신론으로 꽉 찬 그곳에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성전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에스겔, 에스더 등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어둡고 암흑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을 빛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고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어디였어요? 가정에서 세계의 리더를 양육하자는 이 표가 그냥 주어진 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가슴 속에 새기며 내 자녀들을 가정에서 세계의 리더로, 다니엘로, 정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를 태동케 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미래에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또는 대환란과 핍박이 찾아와 교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교육의 열정은 세계가 알아줄 만큼 특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저 학교 교육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을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함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도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디에도 자유와 쉼과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오래도록 잘 사는 길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력히 드러나야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잘할 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청종하게 되고 성품이 변하게 되고 비전이 갖게 되고 이 시대에 대한 지각과 통찰력과 예견력을 가짐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신앙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특별히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 가정에서 교육, 가정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근간, 뿌리,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했던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마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이렇게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들으라는 말이 세마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유일신간이 분명해야 됩니다.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홀로 한 분, 하나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신론주의자나 혼합주의자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 부모의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어떤 심지가, 이 기둥이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자녀들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느낄 만큼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먹고 마시고 그저 세도를 부리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부와 사람들의 찬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복된 일은 없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하려 하고 뭐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조금 이제는 이렇게 좀 눈 아래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다 순간적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역력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과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어떤 능력과 그 평안을 몸으로 경험하고 또 그분의 통치 속에서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의 주권과 인도함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해지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 히브리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라. 뜻을 다하고라는 이 말을 레피시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메오드라는 단어, 힘에 넘치도록 사력을 다해서, 그러면서도 다하고라는 전치사가 세 번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과 이 뜻과 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다하고라는 이 표현 속에는 히브리 콜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격, 나의 지, 정의와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너무 하나님이 독선적인 것입니까? 너무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계계와 술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일하심의 영역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천 태릉 선수촌에 가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역도 선수는 1kg이라도 다 들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육상 선수 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24시간 삶 속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에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넘치도록.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부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가, 교부란 말은
영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가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형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장작 더미에 하형시키겠다고 말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한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형제 하나님을 멀찍이 쫓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좋은 영적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중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교육은 그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가만히 버려놓으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은 가르치지도 않아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집이나 길을 갈 때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어디서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 지속, 집중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개성되지 못하는 가슴을 치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저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귀로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 들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금과 같이 아이들의 영혼을 찔러야 돼요. 뾰족하게 돼요. 날생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목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 그저 내 어떤 의지와 내 마음과 영혼과 상관없이 입으로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찌림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혼과 가슴으로 절박하고 분명하고 틀림없게 이끌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야 돼.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요, 자녀에게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언어를 일찍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른 책을 많이 읽기보다 말씀으로 충분히 부모가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난 후에 글을 배우고 다른 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 재앙이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내 자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한 시대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젊은 부부들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의 온몸에 말씀을 소유하게 하라. 자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시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작년에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또 나눠요. 유대인 복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확히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 키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이마에 쇠마라는 상자 있습니다. 미간에 붙이는 거죠. 여기에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다른 성경 구절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기도의 옷수리, 기도의 보가 있습니다. 여인들이나 남성들은 이 기도의 보를 자기 덮음을 통하여 예부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세마의 상자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목에도 있습니다. 노끈으로 줄줄 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옷, 이 보는 끝에 보면 옷술이 있습니다. 이 옷술은 청색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직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성스럽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닌 이때에 머리에도 손에도 등에도 옷술에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세마, 매주자라고 세마라고 적히기도 하는데 여기 손을 대고 들어가요. 또 어떤 일은 입을 맞추게 돼요. 또 집에서 나올 때도 이 세마,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쫓겠습니다. 요 안에 이 신명기 또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시대는
몇 배나 죄악에 더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 되면 성인 그 음란한 영상물을 거의 다 보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부모를 보고 학교에 가서 생활할 때 공부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적당히 하라고, 너무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의식 있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강신론을 애칠 만큼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면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사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또 세계선교에 힘을 쏘았습니다. 위로 수직관계가 중요하게 졌지만 아래로 수직관계는 우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래의 수직관계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수직을 외치고 이웃을 외치고 세계선교를 외치면서도 가장 내 자손, 내 피부치, 내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3%의 신앙밖에 없다면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위를 바라볼 뻔 아래로 마치 땅에 세멘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이 십자가를 각인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 일어날 때인지 누웠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서로 눈치 보며 당신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또 누가 말하고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한 번 권면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이 이 시대 속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모세가 나오고 노아가 나옴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리더를 양육하는 여성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